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로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내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서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더욱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각자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수련회와 성경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남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도와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성으로 준비하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 화요일 날 우리 교사들 또 학생들 또 성도님들 함께 모두가 다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함께 준비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 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요 전도대 시작이 25일 화요일 갈매장 기도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도대원들 빠짐없이 다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3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권고 하나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번 이제 시찰에 갔는데 안산시의회 의장님이란 분이 오셔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 1년에 이제 30억씩 음식물 이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안산시가 어떤 업체랑 이제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 부당하다라고 하는 한 90억 정도가 이제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이제 이 일을 신청했는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하길래 이거를 이제 경기도의회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서명을 좀 받는데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되는데 예배 끝나거나 뒤에 이제 게시 1층에 가시면 서명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해주시면 1년에 30억씩 3년 90억 계약하는 이것들이 한번 일을 신청해서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뒷사람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빠르기를 주께서 하여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이 귀한 날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비록 다시 넘어지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백한 대로 끝마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찬양 가사처럼 끝까지 갑시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끝까지 갑시다. 네, 주님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다 믿는 게 아니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진 생각으로는 부활은 장사된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천지개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부활이 일어나기 전이나 예수님 부활이 일어나곤 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체념하고 돌아서게 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는 다른 제자들이죠.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로 이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두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이제 꿈에도 모르는 거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겪은 그 일들을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 우리가 그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로마의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 기대와 실망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던 만큼 그 기대가 깨어지게 되면 마음을 차갑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했는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놀라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금 내려가는 것은 이미 마음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도 아무런 미련도 없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대로 책망하시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 이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 사실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아니냐.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현실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못 박혀 너무나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더디게 믿느냐? 더디게 믿느냐? 더디게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더디게 믿는 게 정상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더디게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죠. 왜 정상이 되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이 한계를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면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고난에 가려져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온통 우리의 눈에는 고난만 보이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더디게 믿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불가능하다, 마음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고난을 가져오시는데 이 고난을 길게 가져가세요. 고난이 왔으니까 짧게 끝내고 짧고 굵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길어요. 고난이. 아브라함의,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는데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들이 도대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시잖아요. 어디까지 가게 됐냐?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경수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하세요.
100세 돼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땅 주신다고 했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멀리 희미하게 보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13년 넘게 30살의 총리가 됐으니까 17살 팔려가게 되고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모함도 받게 되고,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착고에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 꿈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13년 지나서 그냥 성실하게 살다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되어진 일들 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영혼이 착고에 매여져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통곡도 하고 낙담도 하게 되고, 인간이 겪는 감정, 이 요셉도 다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되어진 일들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끌려오다시피 오게 되었고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선택한다면 나 이 길 안 간다. 요셉은 내가 선택한 것,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에 자꾸 끌려서 거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와서 돌아보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요셉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럼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제가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골리앗 죽였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올라갈 줄 아는데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잖아요.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동굴 숨어 있는데 그 코앞까지 걸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고난이에요. 주어지는 현실들이 다 괴롭고 힘들고 서럽고 외롭고 아프고, 약속은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속에서 통곡했고 괴로워했고
낙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뚫고 고난의 가를 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뒤에는 영광이 안 보이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훅 들어오신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무덤에 묻혔으면 끝이다.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훅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내게 주어진 현실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면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성경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두 명의 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앞서 이제 사실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더디게 믿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더디게 믿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은 사실인데,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사실이 사실대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뒤에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왜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참 그래서 참 우리가 미련한데, 우리가 연약한데 더디게 믿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마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이왕이면 같이 한 자리에 딱 있는데, 아니면 뭐 베드로한테, 야, 네가 숙제자니까 야, 애들 모아놔, 제자들 모아놔,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모아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다라고 하는 거 모르시고 그때 그 순간에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기 때문에 더디게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도마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데, 귀한 믿음인데, 만약에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의심해보고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만져보고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미련도 버렸어요. 소식을 못 듣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는데도,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놀랐고, 그런데도 내려가요.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망도 하셨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세하게.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 선지자가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몰라요.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부활 소식 듣고 놀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놀란 걸로 끝이에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은 걸로 끝이에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유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유숙하는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더디게 믿는 사람들, 한 번에 믿지 못하고 놀랐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이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인 거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게 하셨고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실 때도 12명의 제자이긴 하지만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두 사건 외에도 항상 식사를 하실 때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띄워주는 이 모습들이 이 두 명의 제자 예수님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이 모습이 이 장면이 너무나 친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먹게 될 때 어떻게 됐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친밀한 관계라고 그랬죠. 친밀한 관계. 더디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냐라고 할 때에 이 과정, 이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전에 했던 일들을 통해서 또 끝까지 같이 계셔주시면서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주님이신 줄 알게 되고 주님이시다 그랬는데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우리가 환상을 봤나? 우리가 잘못 알았나? 그럴 텐데 그 눈이 밝아진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사실인데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놈들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세요.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춘향전에 나오는 암행어사 출도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상 주고 믿음 저버린 사람들은 벌 주고 이러면 참 수월할 텐데 믿음을 주시는 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번거롭게 하세요. 수고롭게 하세요. 음식까지 만들어서 그 음식을 띄워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믿음 갖는 그 일에 대하여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친밀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니요. 내가 친밀하게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받아줘요. 내 이 마음을 안 받아줘요.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 복음을 안 받아줘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럼 포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이걸 내가 분명하게 믿으면, 아 그래 너 안 믿으면 너 손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그 길을 동행하는 거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밥 먹여주는 거예요.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 번거로운 일을,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친밀함이에요. 그냥 사람은요 다 똑같이 50대 50으로 그렇게 똑같이 그런 속에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 먼저 알고 있는 한 사람, 먼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 번거로운 거예요. 사랑은 참 수고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시는가, 강압적으로 너무나 그냥 쉽게 야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 찾아 그 사람에게 맞게끔 가르쳐 주시고, 또 걸어가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낙심했던 이 제자,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 두 제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우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부활의 사실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 갖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밥 사주고, 그래서 마침내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도 둘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프다가도 다 나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대요.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대요. 고난이 길어지는 것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냐? 아니요. 고난이 길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 번거로운 과정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음식을 떼어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사명을 되찾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고난을 뻥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뻥 뚫고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믿음의
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2025년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힘들지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더디게 믿게 될 때에 친절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쉬운 길 가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모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서 도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을 갖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보다 더 못하게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에는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음식을 주시면서 친밀함의 관계는 누군가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과정들을 갖게 될 때에 그 친밀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수고하는 거고 사람은 사랑하는 건 참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고달픈 것만큼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친밀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친밀함은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사랑의 성숙함을 누군가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믿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인내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더디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단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눈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음식을 통해서 친밀했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심으로 주님이 수고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도 본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친밀함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간단하고 견고한 하나님 삼겹줄 같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보호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